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오래전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을 하였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줬던 것이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본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입니다. 우리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크게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을 약속의 땅이 되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곳에서 세운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언약 백성들 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는 땅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땅이거나 또 그냥 단순한 한 민족이거나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땅이 있고 백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그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는가?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면서 하셨던 것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을 때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과 슬픔과 또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다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또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에 있어서 믿음의 첫 조상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멀리에서 장차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 출발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이렇게 또 다시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이름을 바꿔줬던 것이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한 집안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거기에서 온 열방의 그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꿈으로 주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렇게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언약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오늘날 할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는 없어졌지만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세례의 의미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받은 그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주셨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 남자는 다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포피라 할례는 남자의 그 중요한 그 생식기의 그 겉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또 할례를 행하되 만지 8일 만에 8일이 되고 나면 할례를 받을 것이고 또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 돈으로 사온 자든지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고 나면은 내 언약이 이제 너희 할례를 행한 그 살에 있을 것이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희 살에 내 언약에 그 증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하나하나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제 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할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첫 번째로는요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거는 나와 너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존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를 끼고 또 결혼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이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나는 이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날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할례는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참 문신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못으로 막 문신으로 이렇게 유행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문신을 한번 새기고 나면 문신을 지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아무리 이렇게 지워도 흔적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문신 지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할례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몸에 살을 베어서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 언약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또 오늘 이것이 결코 너희 살에 있어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자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그것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세례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그 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 여기 이렇게 앞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세례를 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 여기에 보면은 성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행하면서 모든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게 한 이후에 이제 그 장갑에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에다 갖다 댑니다. 침례교는 이제 그 강이나 물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여기에 물을 뿌리는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 물이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물을 머리에다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요. 소요리문답 94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를 하고 나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자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고 당신은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당신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가 그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표시하여 인쳐주는 것,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 이제 접붙여졌고 은혜 언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것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례는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아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감격하면서 막 세례 때 눈물 흘린 사람들이 또 막 많이 있어요. 또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성도님들은 앞에서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세례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저게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는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고 감격과 기쁨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을 세례를 받으면서 더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네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세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알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이 세례에 감격해서 정말 그런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어느 분이 너무 저를 반갑게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저 그때 교육시켜줬잖아요. 목사님 저 그때 교육시켜줘 교육 잘 받고 제가 그렇게 지금 세례받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한 말씀,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내 안에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진정한 세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의 또 상징적인 그 의미는 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난지 8일 만에 피를 베고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잘라낼 때 그것은 베어내는 것. 자신의 그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잘라내고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오늘날도 포경수술을 그렇게 하고 나서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할례를 하고 나면 3, 4일 동안 아예 꼼짝도 못하고 끙끙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너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할례를 행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다시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그 할례에 있어가지고 가장 또 아주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할례를 받으면서부터 죄된 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할례 또 신약의 세례 거기에서 죽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한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은 것이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를. 죄된 그 육체, 죄된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른 그 모든 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한편으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장사되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한편으로는 잠기는 것. 그것은 씻는 의식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세상에서는 나의 육신에 대하여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살아난 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것이 굉장히 또 할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의 이제 정체성은 이제는 나는 예전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제 그 죄된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또 오늘 할례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 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세례는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냥 겉의 세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육신의 할례를 말씀하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 여러분 세례도 마음의 세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요? 마음의 세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세례를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할례와 세례를 행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마음의 거듭남이 있는가, 할례와 세례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할례요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세례와 할례 거기에 반드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됩니까? 죄에 대한 구원. 그래서 거기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없는 할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마음의 진정한 거듭남,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세례를 100번, 1000번을 받아도 이 마음에 진정한 거듭남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안 되어서 지금 세례를 못 받았던 아니면 여러 사정 때문에 세례를 못 받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 다만 이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 다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공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질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례를 받는 그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산자요 주님 앞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신약에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신약에 세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뻔히 깃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의 내용을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그 언약을 이제 누구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레도 이름을 바꾸라. 사라로 바꾸라. 여러분 지금 사레는 자식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죠. 내가 이제 사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사레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는 민족이 생길 것이고 많은 왕들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라라고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 좋지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입니다. 이제 나도 도저히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사례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출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현실과 이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 낳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 네가 말하는 이스마엘도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거야. 그렇지만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이삭과 세울. 여러분 1년 후면은 지금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년 1년이 지나면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1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이미 1년 앞, 하나님 1년이 뭡니까? 1년이 아니라 1000년, 100년, 영원을 내다보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될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일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치 앞에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원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죠.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자식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은 이삭이야. 그리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야. 여러분 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쭉 말씀하고 나니까 이제 그 믿음에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날에 그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가 코피를 베었다. 또 강조합니다.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또다시 확고하고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내년이고 이삭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행하고 나서 나중에 또 실수해요. 또 믿음에 넘어져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도저히 자기나 사라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키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또 의지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